빌립보서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주후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편지, 서신이 빌립보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도를 좀 잘 안 보이시죠? 요 빨간색하고 제가 이게 불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요걸 좀 대충 지도가 이렇습니다. 크게 하니까 해상도가 좋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기를 원했냐면 여기에 아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아시아 말고요. 이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여기가 마게도냐라고 써있거든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환상을 꾸게 됩니다. 어디서 환상을 꾸게 되냐면 여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꾸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데 이 안디옥에서 함께 있던 바나바와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해서 누구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냐? 바로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실라와 함께 이렇게 지나서 안디옥을 걸쳐서 여기에 드로아에 왔을 때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어떤 꿈을 꾸게 됐냐?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기록한 이 지역이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빌립보에 도착하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네, 루디아는요,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리고 바울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가 바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막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종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귀신도 잘 알아요. 귀신같이 하네? 그 말이죠.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귀신 들린 저 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쳐서 이익을 얻었던 이 주인이 소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이 소득을 잃은, 이 소득에 대한 소망을 잃은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아에 고소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착고에 차져있지만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간수가 일어나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 있어요. 이 착고가 다 풀어져, 감옥문이 열려 있어요. 다 도망갔다. 이 생각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결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야, 그 말을 멈춰라. 야, 우리 여기 그대로 있잖아. 야, 걱정하지 마. 안 도망갔어.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를 영접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에서 간수장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씻겨주고 대접해주고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요. 빌립보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풀려나고 또 루디아의 집에 가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이렇게 빌립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헤어지고 이별했을 텐데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서로 교류하고 소식을 전했던 관계임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내용을 통해서요? 바울이 갇혔어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함께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던 걸 알았으니까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고 종도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도울 자도. 그랬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고 해요. 그럼 아픈 것을 빌립보 교회가 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또 편지를 써서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서로 데살로니가로 떠났지만 이 간절한 마음, 서로에 대한 애증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애정을 담아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이 애정이 있는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했죠. 오늘 서두에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이 애정이 있는 교인들에게 감사만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알아가겠지만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록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풀린 바울을 또 집에 데려와서 대접하고 함께 교제하고 교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면서도 끝까지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도울 자도 보내주면서 서로 아끼면서 살아갔던 이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충만 교회에 붙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씩 떠올려 봤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유경자매하고 언니 민경전 도사님이 저기 그 방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이제 유경자매 처음 본 날이에요. 저 방에 앉아가지고 제가 완전히 먼지 뒤집어 쓰고 완전히 공사하는 그 모습이 와가지고 겨울에 저기 와서 앉아서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한 집사님 가정이 문을 쏙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우리 그 전순단 성도님 몇 가지 안 드렸어요. 근데 개척교회 5명은요 500명이에요 여러분. 5명이 들었는데 눈물 확 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이곳에 오게 된 그 순간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뭔데요? 저는 지금 40대 초반이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곳에 정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목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목사라고 거들먹거리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걸음걸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루디아를 만난 사도 바울, 간수장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만난 저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내가 더 바른 목회해야 되겠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자기의 신분이 꽤 괜찮았다고요. 로마 시민권자라고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옥살이를 할까요? 왜 이 믿음에 미쳐서, 이 복음에 미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바닷길에서 목숨도 죽을 뻔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자세,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다면, 예수를 믿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에 증거가 없다면,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원래 제가 막 목소리 크고 막 다혈질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그 설교 보면 차분하게 말씀 뭐 이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이 기질이 막 안 돼요. 막 소리 지르게 되고 죄송해요. 그런데 좋게 봐주십시오. 저의 마음의 열정이고 뜨거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짜라면 저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재밌게 유머스럽게 즐기고 다질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바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방법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리고 싶어서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성숙한 믿음을 갖는 충만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거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세상 거 성공하면 뭐 그걸로 기쁩니까? 세상 걸 많이 가져도 평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좀 볼게요.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건요, 좋은 일이 생각날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좋은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 생각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진 형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말 안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나도 매일매일 생각났어요. 여기 다 똑같습니다. 좋으면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요, 뭐 먹지? 이거 좋아하는데 막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나쁜 거 생각하잖아요. 짜증나요. 미운 사람은요, 막 분노가 나요. 생각할 때마다 막, 진짜, 막 저주하게 되고요. 증오하게 돼요. 우리가 근데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데, 오늘 바울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날 때마다 기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생각날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온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고 나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기쁜 사람입니까? 감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짜증이 나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왜 감사하고 왜 기뻤느냐? 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뻤느냐? 내가 전도할 때, 복음 증거할 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너희밖에 없었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것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복음 사역하는데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데,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각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꾸덕꾸덕 하잖아요.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역할 때 이 성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빌립보 교회만이 복음을 증거할 때 도와주고 협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저는 등산을 좋아했어요. 그 등산도 많이 갔습니다. 겨울산도 갔고요. 직원들하고 많이 산에 다녔어요. 그리고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야구 동아리도 했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군대 동기들도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요, 육신의 일을 할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만났던 사람들이라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쓸 것을 위해서 만났던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즐겼다 만났던 사람들은요, 잠깐 그 쾌락을 위해서 만난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누군가에게 나는 기억조차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복음에 동참하는 것, 영원 구원에 힘쓴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사역에 동참한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보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 증거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때, 그때 만났던 사람, 그때 만났던 목자, 나를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분들 감사가 나오죠. 저에게도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마다 동일하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다 생각이 난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충만교회가 처음 동력하고 처음 출발하는데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이 복음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니 저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이겠습니까? 개척교회를 하면 1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전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복음 증거하는 이 충만교회 설립하는 이후에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에 얼마나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복음에 함께 동력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제 중심에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너무 감사. 하나님께 너무 감사. 그 이유는요, 6절이에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만교회를 세우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의 가정을 사용하시니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 개인의 가정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옥산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바른 예배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고요, 복음에 동참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시고요, 착한 일, 사도 바울이 4장 15절에 내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일,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모든 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기에 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5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감옥에서 역사를 펼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충만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매일매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를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 6절에 계속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날까지, 언제요? 재림 때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잘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60년경에 세워진 교회예요. 64년. 초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복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룰 줄 확신한다. 착한 일을 이룰 줄 확신한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도 복음 증거하는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립보 교회는 있는지 없어졌겠죠. 그 터는 있겠죠. 그 사람들은 다 없습니다. 이미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줄 확신한다. 어떤 고백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지금도 빌립보 교회 얘기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충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충만교회가 이 옥산 땅을 밝힐 줄 믿습니다. 충만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신합니다. 왜? 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만교회를 세우신 믿음, 이를 통해서 복음이 심겨져서 많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교제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협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고 협력하면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각자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옆에 가까운 집안 사람하고만 하지 말고요. 뒤에 사람하고도 하세요. 다시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집안 식구입니다. 우리 끝나고 밥 먹잖아요. 식구 하니까 식구.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더욱더 믿음이 더 많아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질 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뭘 가져온다고요? 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멘. 이것으로 선진들이 증거를 많이 받았다.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증거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짧은 삶에 믿음으로 증거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증거 많이 받으셨죠? 아멘. 아멘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6절 가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된대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뭘 준대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상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상, 미래에 대한 상, 복음 증거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가운데 보내주신 성도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흥분한 거 안 보십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좋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저는